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샌드위치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샌드위치의 일종인 맥도날드가 어디든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상태가 됐습니다. 샌드위치는 빵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치즈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는 빵만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같이 꽉 눌러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어그적 씹어서 막 뚝뚝 떨어지지만 그 왜 먹는지 몰라 뚝뚝 떨어지는 거. 그래도 그 맛에 한번 중독이 되면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샌드위치 본문입니다.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샌드위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해서 양쪽에 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14장 오늘 본문의 앞에는 13장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14장을 넘어서 15장의 말씀이 떡입니다. 빵이에요. 앞에 빵, 뒤에 빵. 13장, 15장. 앞에 빵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 언약궤, 법궤는 그룹이 천사들이 그 위에 있고 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궤 앞에서 묻는다 할 때 나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라시,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라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다윗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이 모든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통치 근간이다 하는 사울 왕조와 완전히 대조된 것을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윗이 오늘 말을 했죠.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 블레셋의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가 이제 다시 베스메스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까지 20년 동안, 사울 통치 40년간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막에 대해서 다시 세우겠다는 말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자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다 마무리할 때는 자기 뜻을 이룹니다. 아주 미묘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속은 자기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 앞에, 그 임재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중심으로부터 사모하기 때문에 왕이 돼서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는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때, 죽을 때 그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록으로 그의 생애를 요약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범죄의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이죠. 두려우니까, 전쟁에서 두려우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나라시 그에게 뜻을 구합니다. 여호와께 나라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라시 하지 않는 사울의 왕국,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역겹게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위해서 예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주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겁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도 다니고 뭔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입니다. 사울 왕국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살아계신 인격으로 오신 누구일까요? 살아있는 법궤. 산 위에 올라가 좌정하신 후에 그 마음에 가득한 완벽한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신 그분이,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자체이신 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시고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좌정하신 그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걸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들으며 백성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부에 이 법궤를 가져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삶, 이것이 아니고는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오늘날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꼭 배우셔야 할 것이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가 뭐죠? 기록된 말씀,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처럼 계시에 완성된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놓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66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장관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 속에 나의 개인적인 생애와 딱 맞부딪혀 불꽃처럼 일어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라시 구하고 듣고 행하는, 이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뜻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귀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시 하는 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면 우리는 사울 왕처럼 돼요. 거의 다 순종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욕심으로 딱 바꿔버립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은 우린 사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심은 좋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못하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놓고는 소가 뛰는 바람에 그걸 만지려고 했던 웃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충격적인 일을 묵상하며 무슨 뜻인가를 살폈는데 이 샌드위치 두 번째 빵 15장에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법궤는 새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베스메스까지 옮겨왔거든요. 아, 그래도 괜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괜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웃사가 죽고 난 후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인들 고핫 자손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레에다가 실었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웃사가 죽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께 나라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사울 왕조처럼 하나님의 궤를 떠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지만 첫 걸음부터 미스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남쪽과 북쪽,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통일왕국이 돼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이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정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만에 다시 찾아서 안치하면 다윗은 권세와 그 모든 위치에서 절정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마 그는 명분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리는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거라고 했지만 아마 뭔가가 속에서 막 용암처럼 들끓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걸 놓친 겁니다. 우리는 너무 큰 일을 꿈꾸다가 너무 위대한 일을 꿈꾸다가 작은 것에서 미스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 주의 날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어떤 목사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님 주의 날에 베들레헴 교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늘 보좌에서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전달자인데 제게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라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찾고 또 구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월요일 수요일까지 되지 않으면 피가 마를 것 같은 말씀을 빨리 알아야 준비할 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확 주셨을 때 깨달았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적용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또 계속 나라시하고 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라시하고 들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설교집에서 뽑아서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여러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삶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다윗도 명분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미스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깨달았는데 이제 오늘 이 샌드위치의 중간
가운데 사건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법궤와 무슨 상관일까? 아닙니다. 바로 샌드위치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서 즙이 다 통해서 미묘한 맛이, 절묘한 맛이 여러분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시 구하는 삶은 실패했는데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 스토리는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순서를 역대상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로 가운데 딱 끼웠습니다. 그러면 돋보이거든요. 이 메시지가 확실하게 부각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다라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뿌리를 뽑자, 초반에 진멸하자 해서 모든 블레셋, 전국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르렀다. 다윗이 미처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런 급한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죠.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보다도 전화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 블레셋 사건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다윗입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있던 다윗. 광야의 훈련, 10년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바로 눈앞에서 죽이면 고난과 고생을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처리할 거다. 그러면서 또 고생을 또 쫓기면서 당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고난의 연단을 10여 년간 몸에 배도록 중심에 만든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휘둘릴 상황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라시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이게 초심의 다윗인데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비틀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샌드위치로 초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굉장한 강력한 표현들이죠. 보통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뭐 칼 한 번 휘둘러도 그냥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 그 많은 대적을 흩어버리시고 거기에서 너무나 이 체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면서 그 지역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윗은 평생 이 이름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감이 느껴지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우상들을 대표해서 브라심, 쳐 부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랬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서 실수했는데 깨달았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대로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지점이 초심 때는 없었어요. 이 우상들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조각한 우상들은 불사를 것이니라는 규례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병사들에게 불태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섬세하게 구하며 적용하는 초심의 다윗,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전쟁이 내 전쟁 같으면 내 경험으로 하겠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주인에게 여쭤보지 않는 종들은 다 아성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한 이후에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은 또 옵니다. 이번 시험을 이겼으면 다음에 또 시험이 다른 종류로 와요. 다시 골짜기에 침범했을 때 한 번 이겼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거의 기력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 나가서 처리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초심에는 그런 게 없어요. 큰 것, 작은 것이 없어요. 여리고는 단단하고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듣고 돌다가 함성 질러서 무너지는 놀라운 영광의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 가보니까 아이성이 있는데 작아요. 야, 거기 몇 사람 가봐라. 그러다가 그만 완전히 패하고 가슴이 철렁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사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관점이 일관성 있게 없으면 내가 뭐 이거 한두 번 해봤나, 전에 교회에서도 해봤고 이런 뭐 익숙한 거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제도 하나님의 교회였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예요. 어제 경험으로 오늘이 안 돼요.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더 거의 무너진, 전력이 약해진 블레셋이지만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올라가서 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후방으로 기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매번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하다가 낭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아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했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신호로 여기고 그때 나가서 싸워라. 이 군대는 머물러 있는데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든 천군을 보냈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시는데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그 전쟁도 완전하게 이깁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만 하면 주변 나라 모두가 벌벌 떨 거야, 이제는 난 절정에 올라왔어 라고 하면서 방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궤 앞에서 듣는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매번 따라서 행할 때에 가다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에 법궤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절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초심에서 배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이걸 샌드위치로 가운데 다시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제는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오늘은 내려가라고 하시거든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거든요. 작년에 베들레헴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올해는 다르거든요. 작년에 기도 많이 하고 해본 경험이 있어서 뭐 눈 감고도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올해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던 비즈니스가 뭐 거의 몸에 뱄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알고 계세요? 내일은 다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전쟁이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것이 딱 전제가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역과 그 직분은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인간적이고 사역하는 것도 인간적이고 거기서 자기의 세계 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직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충성되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구하면서 할 때만 온 세상이 그 명성이 듣게 되고 모든 이방 족속이 두려워하는 이런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계신 법궤와 같은 주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만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소모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줄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매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어제 했습니까? 오늘 또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축제 분위기가 와야 됐습니다. 그때 근심들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부지런히 뛰어가서 포도주 사오면 되잖아요. 사올 수 있습니다. 사와서 채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수없이 많은 잔치집 하나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살아계신 법궤, 살아계신 언약궤이신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처럼 아뢰고 물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맹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다들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감격스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일들은 하고 나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추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 일으킵니다. 다윗은 시작하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사울 왕조처럼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래 버렸어요. 초심을 잃은 겁니다. 오늘 샌드위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이 13장에서 법궤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었고 14장에서 초심에 대해서 샌드위치로 가르쳐 주었고 이제 두 번째
빵 15장에서 깨달음을 주었어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16장에서는 이제 법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감격과 감사로 다윗이 시를 짓고 노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따르시 구할지어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사울처럼 급할 때 필요할 때 구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필요 없어 또 욕심대로 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윗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나라시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그것도 능력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저희들에게 이제 후반기를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세도 50일의 기간도 매일매일 따라시 하며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교회를 통해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떨쳐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